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교회를 처음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번 왔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처음 왔었던 때의 기억은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기억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번화가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어디 지하 터널을 지나가지고 그 어디 산에 있는 곳에 교회당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기억인데, 그때 이제 우리 자매님들 그 목소리, 대구 말 있잖아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참 대구 말씨가 참 예쁘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살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알고 지내던 분들이 벌써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나이를 먹고 저희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빠르고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지역의 전도 임무를 열어주시고 또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일꾼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가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더욱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이번 시간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남은 생에 그 소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의 내용,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셨을 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정말 선한 모습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참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이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임식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가지고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잖아요. 사철 4계절 동안에 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까지 오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온 그 도시에 공급을 하면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물의 그 진원지가 바로 헐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참 내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 참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그 영생의 복을,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합을 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야지 연합이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또 한 마음으로 해야지 연합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영생의 그 축복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누구도 제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제 양심 속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까운 먼저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마음을 계속 주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 참 대단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유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괴계를 꾀하고 있을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 좀 해라. 근데 당시의 그 파사의 규례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왕이 금오를 내밀어야지 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왕후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한 달이나 아직 자기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전가를 보냈습니다. 모르드에게 다시 전갈이 왔잖아요.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는지 어찌하느냐. 만약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돼. 유다 민족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돼.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면은 물론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르드에게 기별을 보내잖아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 민족으로 더불어 3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나도 내 시녀로 더불어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거다. 그리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문에 딱 섰는데 왕이 어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온 걸 본 거죠. 딱 봤는데 아하수르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그게 정말 그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인 거잖아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갖추고 다 왕한테 나가는 그 모습을 왕이 봤을 때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그래서 금오를 딱 내밀잖아요. 내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참 그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일 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뭐 통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온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저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뭐 그 얘기 하다가 끝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믿으십시오. 네.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의 능으로 주의 성결한 초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 참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붙잡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금호를 탁 내미는 거죠. 네 소원이 뭐냐, 네 요구가 뭐냐.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은 참 이 소금은 맛을 내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이렇게 흔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소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무슨 맛이겠어요, 그죠? 참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이 녹아야만이 맛을 내죠. 소금이 참 녹잖아요. 소금이요 어떤 그냥 녹는 게 아니고 소금은 어떤 물에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물기가 있는 것에 접촉이 되면은 이렇게 녹잖아요. 녹으면 맛을 내잖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도요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참 이렇게 그게 이제 소금이잖아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은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싶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일깨워질 때 놀랍게 이 완고한 마음이 녹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희생하고 수고할 때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덕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욕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죠?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본을 받아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애매의 고난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맛을 내면서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능선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빛을 너희 세상이 빛이다.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빛 자체인 거죠.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이 환해지면서요,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장애물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요,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이렇게 물러갑니다.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쳤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참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등경 위에다가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이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함이라.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선한 싸움을 탁 싸운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움을 싸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마귀의 그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의 정욕도 있고. 사도 바울도 알다시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체의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모든 일에게 이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같은,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약속도 하셨는데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변치 못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너희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다. 심으면은 반드시, 뿌리면은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볼수록.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미지근해지거든요. 정말 처음 오늘 우리 오늘 연간 슬로건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 청년 뭐였죠? 예, 과자 먹은 청년 학생 뭐죠? 이 슬로건이 처음에 처음의 마음처럼. 야, 진짜 좋네요. 근데 이 처음의 마음처럼 근데 처음의 마음이 식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의 마음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의 마음처럼 그리고는요.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처음의 마음처럼. 진짜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니까. 제가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온천물이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천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석회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얀색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런 게 그 뜨거운 온천이 나오면서 그러면 온천에 들어가서 이게 온천욕을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온천물이 흐르잖아요. 흘러가지고 쭉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무슨 온천 이렇게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40도 이상의 물의 온도여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온자를 빼야 돼요. 그냥 천이라고 붙이고 온천이 아니고 그냥 천 이렇게. 그래서 어디 다니시다가 무슨 온자가 희미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식은 거예요. 이 세상에 노출이 되면요, 처음 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가요. 그래서 이게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처음 이게 미지근해졌다. 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막 그러잖아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안 잡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지체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에도요, 너희의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큰 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그걸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그 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어떤 유혹에 미혹돼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제가 어제요 아침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모든 게 죽으면 하여튼 끝나잖아요. 그죠?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끝나고, 그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끝나고,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끝나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다 끝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죽음 앞에 서면은 알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도 서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바보 취급을 안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반석에 터를 세우는 사람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불로서 그 공력을 드러낼 것이다. 불이 지나가는데 타고 없어지면은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상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반드시 공력이 나타나.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죽으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에 어떻게 살았느냐만 이제 남은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씨를 열심히 뿌리고 살았는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법칙입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뿌렸는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뿌렸는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뿌렸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참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우리가 아는 대로 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참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금은 참 귀합니다. 참 금. 요새 보면 금이 요새 무슨 달러 가치가 어쩌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근본이 금을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잖아요. 금이 없으면 다 헛된 거죠. 그래서 금이 요새 금값이 이렇게 많이 금값이 비싸졌다고 해야 되나? 비싸졌잖아요. 그죠? 예, 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금. 그러니까 이 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참 믿음. 그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때 정말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정말 그 귀합니다. 그 믿음. 금보다 더 귀하죠. 금, 은은 우리가 구속, 그 속전을 낼 때 그 은을 냈잖아요. 이 복음,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건 안 없어집니다. 보석, 각종 보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석, 이런 선한 말도 보석입니다. 참,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했다. 피차의 말을 하는 걸 들으셨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 얼마나 선한 말입니까?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앞에 이제 공력이 상을 받는 거죠. 근데 막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 씨를 뿌려야 될 시간에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대로 또 그것을 거두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일, 추수하는 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 법칙의 예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시기에 노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땅을 개간을 하고 또는 이랑을 내고 고랑을 내고 뭐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그리고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를 뿌려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착한 행실, 선한 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은 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생각해보자.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지 않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갔지 않더냐. 그건 법칙인 거죠. 신앙의 세계는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씨를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씨 뿌리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씨앗이에요. 네. 그게 전부 다 씨앗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 어떤 그 선한 일들이 전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씨앗을 뿌리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씨를 뿌리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TV를 보고 있을 때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나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을 때나 그 전부 다 씨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무엇으로 뿌렸든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든지 그건 씨 뿌리는 행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거둡니다. 전부 다 거두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든지, 그건 전부 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생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뿌릴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뿌리는 씨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뿌리는 씨인지, 하여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떤 이렇게 큰 그 정원이 딸린 그런 어떤 궁궐과 같은 그런 집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데 살면 너무 좋겠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뭘 여러분들이 뿌렸는지를 한번, 그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뿌린 것을 한번 거기 드러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상상을 통해서 뭘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지금 올라옵니다. 예,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아름답습니까? 뿌려놓은 씨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지금 정말 아름다운가요? 정말 거기에요, 그 아름다운 꽃이 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가 올라와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냥 다시 땅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정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뿌린 거죠. 우리가 뿌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그 정원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정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건데, 벌거벗음같이 만물을 상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게 될 건데, 무엇을 뿌렸느냐가 이제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끄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육체로부터 반드시 심은 대로 썩은 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썩은 것을.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건 하늘에 이렇게 간직되잖아요. 그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산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은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다가 주님 앞에 설 거냐가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 자기 정원에다가 가시나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을 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전처럼.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에베소서, 이건 잡아놓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입니다. 빛.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 빛은 이 빛과 같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보여지잖아요. 빛을 보게 하잖아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에게 이 착한 행실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행실, 마치 빛처럼 비추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뿌리는 거죠, 결국은.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참 이 청년은 참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조치라. 주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을 쫓아가는 건데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은 정말 이게 참 부자들에게 전해지기보다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마치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랬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큰 부자죠. 간호님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쫓으러 가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인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는 하고 싶죠. 그런데 희생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요, 보면은 그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육신이 그 기회를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신우에게 손 아래 신우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신우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아이 출산하면요, 보면은 그 무슨입니까?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도 가고. 그게 산후조리원이. 근데 요새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 뭐 산후조리원 일주일에 막 한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마음은요, 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 500만 원을 내가 내줘? 이거 우리 집 2달 생활비인데 내줘? 2달 생활비인데? 이 둘이 싸우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자기도 안 쓰면서 다 내주는 거죠. 마음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뭐죠? 전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면 끝입니까? 또 일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주, 2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오락해서 내가 케어해 줄까? 지금 나도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그거 내줬으니까 됐지. 아니야. 더 선을 행하면 더 마음이 좋아지겠지. 주님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라겠는데, 더 선을 행하면은 더 전도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또 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이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해주면 말씀 듣자고 하면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정도 하면. 참,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아파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기는 대구군요.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내가 할 일이 많아지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또 집에 모시고 와야 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청년은 졌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을 못 따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놓쳤을 겁니다. 잠깐 후에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기회를요, 놓칠 수도 있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법칙이 뭐냐면 씨앗을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보면은. 요새 고구마가 보니까 있던데, 고구마, 저는 이제 그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를 무슨 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서 땅에서 막 고구마가 주렁주렁 막 이렇게 맺혀요. 그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럼 많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확이 몇 배의 수확을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 결과가 이 수확이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이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보시잖아요. 열방을 땅의 티끌처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상을 주시겠어요? 뭐 이런 열방 이 정도 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상입니다. 하나님이 큰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작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겠는데, 그럼 하나님 주시려고 상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요, 각기 그 종류대로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뿌렸느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확을 가져올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씨앗을 하나 뭔가를 뿌리는데 그것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지고 뿌리셔야 돼요.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정말 지혜로운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했잖아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부지런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그 예비하는,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기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 그 시기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구교회를 왔는데 30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농부는 가을에 거두고 싶은 것을 뿌릴 겁니다. 가시나 엉겅퀴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뿌려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발로, 귀로 무엇을 듣는지 삼가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보셨죠.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사망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망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젠가는 그걸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농부도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는 이유는 이 선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다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잖아요. 막 상처투성이가 되고, 주님에서 살고 싶은데 주님에서 살다가도 또 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계속 잘해보고 싶은데 잘하다가도 또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끝까지 막 이렇게 선으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해보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 연약함을 또 알게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 과정 중에 참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을 알잖아요. 강대한 나라 애굽. 그 애굽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냐. 안 된다. 나 할 수 없어. 그잖아요. 낙심이 된 거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 못합니다. 딴 사람을 보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요, 앞에 큰 산들이 있잖아요. 막 넘어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해도. 그럴 때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그 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이 되죠. 막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럴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이제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이면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왜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지킬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99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몸에서는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를 또 사라가 들었어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네 안에 사라가 웃었다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있을 거다. 명년의 아들을 사라가 네게 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은 이 거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첫째 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돌았잖아요.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총 13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돌아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돈 거잖아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라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안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예를 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벗에게 가가지고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다. 그래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친구가요. 나 지금 잠자리 들었다. 내 애들도 지금 잠자리에 같이 누웠다. 그래서 내가 좀 나갈 수가 없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내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위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됨에 거두리라.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삼중고를 겪었다 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 아이. 근데 이 아이를 가르친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1886년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시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8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가 그 앤 설리번을 이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빈민 보호실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결막염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전에 결막염을 알아가지고요. 그 거의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버림받고 들어가가지고, 14살 때부터 점자를 이렇게 배우고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가정교사로 교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그 맡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앤 설리번이 이제 처음에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무슨 야생 동물처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절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하고 여러 번 몸싸움을 하고, 그래서 자기 방에 올라와 가지고 수없이 많이 울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를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아이를 지도했는데, 그래서 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알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앤 설리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분도 시작하고 계속 실패를 했는데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7년 만에 그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 아이가 쓰게 된 거죠. 나중에 헬렌 켈러가 내가 살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그 앤 설리번 자기 선생이 포기하지 않아줘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이 글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는 평생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그러니까요, 그 선생 앤 설리번 선생의 그 정말 그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지금보다 거기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그때는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어요. 예. 모든 것을 주님처럼 알게 됐을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헬런 켈러가 자기에게 사흘 동안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자기 앤 설리번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도 그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크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게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같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또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저희들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국교회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날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